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비유를 많이 드십니다.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재료를요, 뭐 고차원적인 뭐 대단한 걸 드신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익숙한 것들, 일상에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이 비유를 드십니다. 당시 이 농사에 대한 부분들, 뭐 목축에 관련된 것들, 아니면 어부들과 관련된 그런 비유들을 드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쉽고 친근하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비유를 되게 많이 쓰시는 거 아십니까? 우리말에요, 비유로 굳어진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비유를 되게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그냥 잘생겼다 그러면 느낌이 안 오는데, 우와, 장동건보다 뭐 잘생겼다 그러면 느낌이 팍, 더 기분이 좋아지고, 또 뭐 예를 들면 사람의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너 왜 그러니? 라는 말보다 너 맛이 갔다. 그럼 되게 마음이 또 확 와닿습니다. 이게 다 비유죠. 대학에 뭐 시험에 떨어진, 이게 불합격한 것도, 그냥 불합격했다고 말하지 않고 떨어졌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다 비유입니다. 뭐 낭떠러지에서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다 비유입니다. 비유를 들게 되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더 다가오니까 비유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하튼 이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 유명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 그 앞절에 4가지 땅에 떨어지는 그 씨 비유가 나오거든요. 아시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여러 곳에 떨어집니다. 길가밭, 돌짝밭, 좋은 밭, 또 가시떨기 막 떨어지는데 이 비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비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다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다 나오는데, 이어서 오늘 읽었던 또 다른 이 씨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야기는 이래요. 어떤 사람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자라겠죠? 근데 한참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여러분, 당시 이 가라지는요, 이 고대 근동 이 지역에 자라는 가라지는 호밀풀 독보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처음에 자랄 때는 몰라요. 근데 많이 자라고 나면 쉽게 구별될 수 있는 게 이 가라지, 이 독보리 풀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게 자라고 있으니까 일꾼들이 와서 보고 나서 가라지를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주인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주인님, 밭에 가봤더니 가라지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씨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까?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원수가 와서 우리 몰래 이 가라지 씨를 뿌렸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다 뽑아야겠습니다 하고 일꾼들이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류하죠. 그러지 말라고. 괜히 가라지 뽑다가 어떻게 된다? 좋은 곡식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한번 저기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29절 30절 주인의 대답입니다. 뽑으려고 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관점이 좀 달라요. 이 종의 관점하고 이 자라고 있는 이 밭에 주인의 입장이 다릅니다. 종은 뽑으려고 하고 주인은 가만 놔두라 그러고. 뭐가 더 옳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가 더 옳죠? 뽑아야 됩니까? 뽑지 말아야 합니까? 작은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 예? 뽑아야 맞습니다. 뽑아야 돼. 왜 그렇죠? 이 가라지나 잡초 같은 풀들은 되게 생명력도 강하지만 뿌리에 이렇게 자꾸 얽히게 만들어서 농작물의 피해를 심하게 만들잖아요. 예. 대부분 조금만 상식 있는 분들은 뽑을걸요? 뽑아야 정상입니다. 예전에 이 정원에 잔디밭을 가꾸던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름에 토끼풀이 되게 많이 자란대요. 특히 비가 오게 되면 금방금방 자라는 애. 조금만 놔두잖아요. 금방 다 뒤덮어버린대, 이 토끼풀이. 그래서 뽑는 게 최상이라는 거죠. 보이는데 푸짐하게, 성실하게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해보면요. 가라지를 놔두는 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뽑아야 합니다. 뽑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가라지 막 뽑다가 구별 못해가지고 여린 곡식들 뽑게 되면 피해가 입을 것 같은 그 염려하는 주인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농사가 잘 되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뽑는 게 맞잖아요. 뽑아야 됩니다, 가라지를. 근데 주인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요, 주인이 틀리고 이 품꾼이, 일꾼들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초소대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말씀은 팩트가 아니고요, 비유입니다. 비유. 왜 이 비유를 들었는지 그 비유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농사의 상식이나 어떤 논리를 따지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비유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유는 어떤 의미냐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빗대어서 뭔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 이 비유를 드는 거죠. 뭔가를 빗대가지고. 그러니까 빗댄 것만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빗대고 있는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 강조하는 게 무엇인지 그 비유의 초점을 잘 보셔야 비유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런 그 전제를 갖고 있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해가 생겨요. 말씀을 상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죠. 가끔 보면 비유가 모순이 있거나 비약이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니까. 좀 말이 안 맞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면요, 그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드는데,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 경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럼 누가 열심히 10시간 일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0시간 일한 사람이든 1시간 일한 사람이든 하루에 필요한 생활 품삯은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1시간 일했다고 조금밖에 안 주면 그 사람 굶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게 비유를 우리가 상식이나 논리로 푸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논리대로 풀어가는 게 비유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농사법 알려고 이 비유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비유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 핵심,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 가라지 비유를. 왜? 농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처음에 뭐라 그러죠?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뽑으려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까지. 이걸 좀 우리가 비우니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 세상이 밭이라고 보게 되면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현실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개혁을 외치고 개혁한다고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아마 우리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정부가 들어서고 막 정의를 외치고 부조리를 다 타파하자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외쳤던 정부가 더 부조리해. 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예. 부도덕한 그런 정부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악이 줄어들기는커녕, 예, 없어지기는커녕 줄어들지도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악이 이렇게 횡행하고 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걸 나름대로 우리뿐만 아니라요,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도 윤리학자들도 지식인들도 왜 악한지 나름 다 분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악한지.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 같다. 팍팍해지니까 악해지는 것 같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너무 떨어지니까, 윤리의식 수준이, 교육 수준이 떨어지니까 둘이 악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악해지고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악해집니까? 어때요? 그걸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련되어지긴 해요. 좀 더 이렇게 먹을 게 많아지고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세련되긴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 악한 마음의 중심이 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일걸요. 더 욕심과 욕망이 더 커지고 더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아시죠? 더 악랄해지잖아요. 법을 더 잘하니까 더 법을 더 피해서 더 치밀해지고 지능적으로 악을 행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차라리 모르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알면 더 이용해 먹잖아요. 그게 인간 마음의 악한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 쓴 책 중에요,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이란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 책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이 책이. 인간은 문명이 발달하면 더 고차원적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더 파괴적이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옛날에는 전쟁 나갈 때 어떻게 싸웠는지 아시죠? 어떻게 싸웁니까? 옛날 전쟁에는요. 직접 나가서 칼 들고 창 들고 이렇게 대면해서 싸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싸우면요,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사람 진짜 죽이고 막 그러면 그게 되게 마음에 가책이 됩니다. 전쟁을 좀 덜 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문명이 발달하니까 안 보고 전쟁하거든요. 컴퓨터 화면 보고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대량 어마어마한 살상 무기가 그냥 발사되고 몇천 명, 몇만 명 그냥 죽습니다. 익명화되어 있는 거예요. 기계화되고 익명화되어 갈수록요, 양심의 가책 없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더 양심을 가책을 받지 않고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 무슨 방식으로든 우리는 악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인정하면 사는 게 최선이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요 적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냥 악을 인정하자 그렇게 돼버리면 너와 나를 자꾸 분리하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되게 선한 나라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적국이고 원수고 악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는 정말 선한 종교이고 타 종교는 되게 악한 종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위 선악 이원론에 빠지는 이 오류의 모습입니다.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선과 악이 공존해 있는데 그럼 내가 선하고 남은 악하고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요, 비교적 선한 사람이 있고 비교적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선한 사람도 있고 전적으로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요소가 다 함께 있습니다.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좀만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요, 악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자랍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가라지는 계속 자랍니다. 우리 마음밭의 특성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선악은 더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를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좋은 씨 뿌렸다고 좋은 씨만 자라는 것도 아니다. 예. 늘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이 공존해 있다라는 게 먼저 중요한 우리의 그 깨우침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밭에 좋은 씨가 심겨진 게 교회 텁니다. 맞습니다. 근데 원수가 와서 가만두는 게 아니고요, 계속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뿌리고 가는 거죠. 근데 가라지가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뭘 말하는 건지, 가라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교환의 가라지? 그러면 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이단일 수도 있고, 품행이 나쁜 사람, 행실이 안 좋은 사람, 또 교회를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뭐 그런 걸 다 가라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여하튼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만약에 그런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런 가라지가 느껴져요. 가라지가 보여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뽑아야, 박멸 다 뽑아버려요.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요,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하죠. 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선한 곡식까지, 선한 영혼까지 상처받게 되니까 가만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보이진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고, 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선악을 잘 분별해서 버릴 건 버리고 또 보호할 건 보호해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퍼질 거 아니에요. 가라지처럼 퍼질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씀,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예.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뭐 대충 하면 되죠. 뭐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떠세요? 예. 악의 현실을 무조건 용납하는 건 우리가, 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야라고 악을 용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요, 병균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내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렇게 아프게 되고 병에 걸리지. 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치료하지 않을 거야. 가만두십니까? 큰 병 키우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의사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받고 우리가 해결하잖아요. 근데 한 번 치료받고 병 고쳤다고 우리 몸이 완전히 깨끗해집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질병에 시달리잖아요. 크고 작은 그런 질병에 계속 시달립니다. 우리 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치료해도 여전히 그 악은 남아 있습니다.
가라지는 계속 자랍니다. 계속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의로워졌다고 말을 하는데 왜 악이 이런 가라지 같은 게 왜 내 안에 계속 남아있을까? 남아있게 될까? 왜 그렇게 남아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안 좋은 것들, 그런 가라지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한 가지를 해결했는데 그걸 완전해지는 게 또 다른 가라지, 또 다른 악이 또 찾아와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 가라지가 또 자라는구나. 또 믿음 생활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또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반복됩니다. 혹시 여러분은요, 가라지가 없는 완전 흠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완전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이게 믿으십니까? 그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해지긴 어렵다. 죄송한데 정말 그런 삶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삶은 없습니다. 병이 났을 때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받고 또 우리가 해결을 받듯이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악이 없는 상태는요, 죽기 전까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죽을 때 악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의 한계이자 안타까움인데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치유받기 원하고,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악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가 완전해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그 가라지 같은 악은 사라지지 않고 자랄 겁니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계속 자라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너무 자라면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걸 좀 깊이 새기고 그걸 받아들여야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중요한 사실. 주인의 말 중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을 친절하게 풀어놨습니다. 한번 넘겨보실래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36절부터 43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가라지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좀 잘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 바로 듣고 이해를 못해요. 다 물러나면요, 그때 조용히 와서 뭔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게? 알 것 같고도 모를 것 같으니까 친절하게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 추수 때가 뭐라고요? 마지막 때랍니다. 세상 끝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 같이 자라다가 가라지는 뽑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묶어가지고 어디에다가요?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고, 나머지는요, 알곡들은요, 잘 모아서 어디에요? 곳간, 천국 곳간에 모아 놓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분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 예.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 인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 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 막 이렇게 다 꺼져가 이 불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미지.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미지가 절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새 땅,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심판으로 새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만의 고유한 방식입니다. 심판이요. 이게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왜? 새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게 되면 이건 공포고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될 이미지예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심어주는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에 회복될 필요가 없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 의로운 해같이 빛나는 존재예요. 심판 때 우린 거기에 속한 자들이지 이 두려움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딱 들으면 자기 워낙 그 죽음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또 막 분주하게 막 바쁘게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정말 먼 미래로 여겨지고, 무슨 그런 것까지 생각하냐고, 지금 현재를 잘 즐기면 된다고, 마지막 때가 이런 때니까 하나님 꼭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래, 그럼 내가 마지막 때 죽기 전에 한번 믿어볼게, 지금은 이대로 놔두고 마지막 죽을 때 한번 믿어볼게 라고 또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이나 바쁘게 사는 사람들, 마지막 때에 믿겠다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실체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아직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안에 영적인 모습, 참된 모습을 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죠. 다른 데에 기쁨을 찾게 되고, 다른 데에서 희망을 찾게 되고. 근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 곳간에 들어갑니다. 천국 곳간에 들어가서 어떤 존재로? 해같이 빛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알곡으로서 하나님께서 잘 모으셨다가 천국에 들이시고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아까 우리가 가라지, 알곡 뽑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지 알곡을 다 구별해서 정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마녀 사냥하듯이 가라지 막 뽑아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선한 영혼들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좋은 밭에서 좋은 씨로 자라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그 마음,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이해해도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쉽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삶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요,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나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는 문제들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끼시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을 우리의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막 환희에 젖었다가도 또 시련이 닥쳐오고 뭐가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나락에 떨어지는 느낌을 갖게 돼요. 이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걸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삶이 불안한 것 같고 여전히 불확실할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추수 때는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희망과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계속 완성해 나가고 계십니다. 알찬 왈곡으로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깊이 깨닫고 더 깊이 신뢰하면서 주님을 잘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가서 해같이 빛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삶이 아무리 좀 가라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요동을 치더라도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알곡입니다. 그 알곡임을 잊지 않고 늘 평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치고 계십니다. 왜? 잘 자랄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비치고 계십니다. 조금씩 우리는 계속 알곡으로 잘 자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삶을 채워가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행복을 향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내 마음을 절망시키고 좌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가라지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내 마음의 평안이 요동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고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천국의 그 평안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굳게 붙잡고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의 알곡으로서 가라지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해같이 빛나는 의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음을, 온전하게 알곡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